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것을 믿으라 그래 보세요. 믿겠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로 믿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라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싸우자 할 겁니다. 정말 중생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자, 성령과 계시는 자,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거지, 단순히 암송할 수 있겠죠. 단순히 믿음 없이.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증거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 외아들, 독생자 아니라 때 가지고 또 이상한 말 하는데, 외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엄청난 이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자체가 기적의 기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데,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동정녀 아주 순전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사람, 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졌기 때문에 참 구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고백 못합니다. 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빌라도의 고난 받았다는 건 최고 법관인 그 빌라도 의해서 고난 받았다 그 말이. 죄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의 고난 받았다 그 말이. 우리 죄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짐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보면, 그 당시로 보면 모든 마음, 다시 말해 택한 백성은 모두 죄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위해서. 근데 빌라도가, 최고의 법관인 빌라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섯 번째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보세요. 15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인데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아멘.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형제랑은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말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 그럽니다. 형제, 하나님의 자녀, 횡적으로 보면 모두 형제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면 또한 그 가운데 서 있으라. 참 복음을 받았으면 흔들림 없이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그 말. 아무리 유혹이 오고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길 복음을 받았으면 절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할 줄 몰라가지고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가만히 있어. 아멘 하면 아멘 하고. 확신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너무 이거 어른스럽게 믿으려다 보니까 좀 애기들처럼 단순하게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모두가 다 화답하고 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그랬어요. 부활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구원의 안전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 두 번 거듭한 것은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뭐야? 이미 소유했다 그 말. 과거사 이미 소유했어요. 현재 벌써 있잖아요. 그리고 뭐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공심판, 지옥 가는 심판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이미 사망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 사망의 세계 영원한 지옥을 가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를 잡아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도록 아예 길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완전히 바꿔놨어요. 하나님 옮겨놓은 것을 사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 사람 임의로 아이고 난 지옥 갈랍니다. 어른도 없습니다. 지옥 안 가게 해요. 누구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는 자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가게 합니다. 갈라그는 오히려 야단해요. 또 실제로 지옥 갈라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좋고 천국이 너무 좋은 걸 깨달았는데 지옥 가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자는 어때요? 구원 안전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느냐?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아멘. 잠옷이라도 아멘 해야 돼요. 가만히 얘기하고 장난치지 마시고.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는. 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거기에서 심판을 막을 수 있나 그러면 심판 선언 다시 말하면 구원을 선언했다 그 말이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신다 그 말. 자, 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입니까? 우편에 앉아 계셔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한가하게 계신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오늘도 여기 나오기까지 힘들었어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사탄의 이 유혹 속에서 얼마나 믿음 짓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며 도와주신 주님이에요.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를 앞에 놓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말씀을 주시고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구름 영광 구름을 타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 올라가서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일곱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재림의 주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보세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예. 자, 분명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무슨 일 하시느냐? 심판하는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걸 믿는다 그 말. 분명히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은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 공의로운 심판하시는데 왼편에는 불택자가 염소는 불택자를 가리킵니다. 오른편에는 양들, 택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는데 34절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오른편에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41절.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왼편에는 염소, 이 불택자들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 가지고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왼편에는 염소, 불택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저기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아까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복 받을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내게 누구죠? 주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선언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엔 반복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이 보통 믿음입니까? 아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믿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다는 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 만약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갑자기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고 또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세상 나라 심판하고 마지막 우리가 천년왕국을 끝난 다음에 마귀를 풀어놨다가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를 가둔다 그랬잖아요.
풀어놓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가뒀다가 풀어놓으면 그것이 또 세력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세리로 살는 포해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죠. 그때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백보자 심판에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와 그 추종하는 자들 모든 불택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도록 최후의 심판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복.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복 받을 자들이여. 이 복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영생의 복 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 8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다니까 가다가 비판하는 사람도 희한하게 말하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 믿지 누굴 믿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온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복음을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중생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믿는다니 그건 무엇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성령을 못 믿다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말이죠. 진리의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해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구속의 은혜를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세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성전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는,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 믿은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건전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닮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예수님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적, 얼마나 섬겼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았잖아요. 그전에는 그거 몰랐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말이요 제자의 발을 닦아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섬김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아니고 천국의 섬김의 도구나. 그런 자는 하나님 높여주고 큰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성령께서 바라보도록 닮도록,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성령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게 성령입니다. 근데 잘못 알아가 성령을 감정으로 알아가지고 성령 받을 때가 성경은 말씀 안 듣고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막 펄펄 뛰면 야단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의 주장,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최거룩하고 최정상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조금도 흠과 티가 없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닮아가는데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문제가 자꾸 있잖아요. 이건 우리 너무 허물이 많고 부족해 그래요. 그래서 차든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을 쓰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내가 믿어야지. 아니 난 성령 못 믿습니다.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 못 믿는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9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공회라는 말은 공적인 교회를, 공적인 교회. 주님의 이름을 믿는 교회, 주님 인정하는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가다가 보면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여기 있는데 보면 이제 영어로 해놨어요. 거룩한 캐톨릭 교회라. 이 말을 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또 비판하면서 뭐 야단해요. 역사를 좀 배우면 문제 간단한 건데, 여기 캐톨릭의 말은 뭐 일반적 세계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11세기까지는 계속 하나로 내려와서 캐톨릭으로 하나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그 캐톨릭이 이제 부패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나와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공교회라는 것은 뭐냐? 공적인 여기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다, 그거 다 공회, 공적인 교회입니다. 그 모여가지고 큰 교회 되잖아요. 우리도 보면 한국에 여러 교회가 모여 교단이 되고 노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세계교회, 천상교회, 천하교회 전부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 모든 교회를 믿고,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우리는 몸이 지체잖아요. 그러면 지체끼리 서로 교통해야 되잖아요. 원만한 교통, 소통.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한 사람 전부 역군이 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걸 믿는다는 게 뭐 어른 의미예요. 공회, 교통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라고 그러면은 뭐 이단이 아니면 정말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통해야 돼요.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가 너무 막 담을 쌓아가지고 교통이 없어져가지고 요즘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참교회라고 한다면 전부 형제같이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러러 섬기고 횡적으로는 모든 성도끼리 서로 한 지체로 서로 협력하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협력에 싸워서 사탄의 영역에 있는 그 모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구원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요? 그렇지요. 아까 처음 소독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는 것은 그 속에 벌써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 어떤 죄입니까? 과거에 이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 우리가 짓는 자범죄, 이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받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는 원죄, 자범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리신 피로 전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전부 용서받는 걸로 이미 최고 법관이신 하나님이 최고 법정에 선언한 거예요.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고 선언받은 거예요. 그 칭의. 그러면 그렇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언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냐? 지옥 가느냐? 오늘날 잘못된 우리 교파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당,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딸로 선언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지옥 갈 수 없어요. 또 가려고 하지 않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위치에서의 죄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 뭐래?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탕자가 집을 나간 것도 맞아요. 그 아들이 아들. 집을 나갔잖아요. 회개가 돌아오니까 그동안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시민권의 수역 이름이 벌써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 죄를 보면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죄 문제인데 죄를 지고 회개치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벌써 마음에 지옥이 엄청 지옥같이 괴로워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참 평강의 근본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중단돼 버리고 사랑이 중단되고 은혜가 중단돼 버린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음이지만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참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있잖아요. 이 시절 보면은 죄가 너희를 가려가지고 59장이죠. 죄가 가려워가지고 너희와 우리 관계를 끊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귀가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한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다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 죄를 보면 어떻게 하냐? 빨리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고 계속 고집 부리잖아요. 나 회개 못한다 하면은 그 다음 뭐가 와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 징계 몽둥이.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를 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런 때문에 징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항상 아버지 하면 왜 그러느냐? 그래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말이죠. 오르락 내려가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죄 빨리 회개해야 돼요. 형제와 막히면 안 돼. 형제와는 막힌 것도 빨리 풀어야 돼요. 부부간에 막힌 것도 빨리 풀어야 돼요. 부부간에 잘못해서 막힌 것이 곧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범하면 괜찮다. 아닙니다. 형제의 죄를 범하는 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제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원만하게 형제와 부부간에 이웃간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맺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믿습니다. 11번째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누가 감히 사람을 향하여 하겠습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많은 교우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 유혹하지만 감히 이 소리 못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는 것은 주님 부활의 근원이고 원동력이라고 말이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자신이 부활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 부활 못 시킵니다. 또 영생을 못 줍니다. 주님만 영생, 주님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과 생명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 믿으시기 바라는 부활, 영생.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세상에 태어나가 죽으면 그러면 천당 못 가는 영혼은 죽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영멸.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한번 우리 만드는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해서 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목사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분명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당, 영원한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거든요. 이거는 내 말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참 지옥 가서 그냥 불꽃에 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리면 소멸되면 편하겠지요. 그냥. 그렇지만 안 그래요. 성경에 말하기를 영원히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지옥에서. 우리는 뭐죠? 영원히 영광 중에 뭐 세상에 이거 뭐 비교 안 돼.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도 천국 가면 전부 쓰레기 같은 거. 너무 좋은 세계에서 막 너무 좋은 세 영원히 하나님 영광 중에서 막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어요. 그런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복락입니다. 복락.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 말.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 행한 대로 얼마만큼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겼느냐, 얼마나 자기 영적 구원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천당 가면 전부가 다릅니다. 전부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말했잖아요. 15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전부 다릅니다. 다 달라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그만큼 영광이 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되 우리 1에서 1만 갚아준 거 아니라 우리가 갚으면 너무 영광스러운 걸 갚음 받기 때문에 가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 입을 다 못 담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 믿는 거 이거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고백하라 그래 벌써 미쳤다 그러고 거들떠 보지 않고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그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첫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또? 참 점잖고 얌전해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얌전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을 믿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세상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신앙 고백이 이게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의 시민권으로 이미 생명책 다 기록되어 있고 절대로 지옥 가는 법 없습니다. 다 불은 장래의 지구를 떠나면
천사들을 보내가 바로 급파시켜가 천국을 인도 받을 사람들, 그런 복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까지 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바른 신앙 노선에서 성의 인도 따라 주님을 잘 닮아서 천국 가서 영광 받는 구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